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93의 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통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천국으로부터 하는 것, 즉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과 관계없이 겉사람 혼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자신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 때는 생색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은 자아에 대한 사랑이며 그러므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문이 닫혀 주님으로부터 속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선과 진리의 유입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속사람과 관계없이 겉사람 혼자서 사는 상태인데 그때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만 아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겉만 깨끗한 대접과 같으니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는 겉사람으로부터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겉사람으로부터 하는 행동이 있고요. 속사람으로부터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자아로부터 하는 행동이고 그러므로 불순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후자, 즉 속사람으로부터 하는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구제할 때는 속사람으로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은 겉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렵고요. 속사람의 마음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배워 익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을 가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양을 치는 것은 믿음에 따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교회를 뜻합니다. 신앙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매일 선과 진리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실천합니다. 그것이 종들이 밭을 일구고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이 밭에서 돌아와 앉아 누군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앉는 것은 의지의 상태를 뜻하고요. 먹는 것은 진리와 선을 실천하는 것, 즉 삶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려 하는 종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이웃을 위해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진리를 이용해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자리에 앉아서 남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가 바로 지금 여기서 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자기가 먹기 전에 마땅히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수종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먼저 주님과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이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주인이 먹은 다음 종이 먹고 마실 음식이란 바로 이러한 천국의 신성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먼저 주인을 수발해야만 합니다. 말씀에서 허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리는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리는 선한 열매를 생산하는 능력 또는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띠는 뭘까요? 띠는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띠를 두르고 주인을 수발하라는 것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진리에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할 때 주님과 이웃을 위한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천국의 평화와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종도로 먼저 주인을 수발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는 이와 같은 반전의 미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나 신앙인들이 잘 아는 생명을 버림으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인들 가운데는 주님의 그런 깊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보다 이웃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인보다 먼저 먹고 마시려는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또한 믿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나거나 총명해서 참된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선도 행할 수 없고 아주 작은 악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악하고 거짓된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속사람이라는 마음과 겉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겉사람 안에는 인간의 자아가 있습니다.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속사람을 거쳐서 겉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행위는 겉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통해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주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속사람과 관계없이 겉사람 혼자서 하는 일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열리고 속사람으로부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이웃 앞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과 함께라야 비로소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험을 잘 견디고 이김으로써 속사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하든 자아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띠를 두르고 정성껏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는 악은 없는지 마음 구석구석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자라고 악이 자랄 때가 있사오니 주님,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족속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손을 높여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